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소집하고 그들을 향한 예언을 하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살아온 그들의 삶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12 형제 모두에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이사갈까지 6명하고 내일 본문에 나머지 6명을 다루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까지 그들이 가졌던 삶의 궤적과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엄중한 평가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죠? 3절을 보면 루베나 그러죠. 루벤은 장자입니다. 장자로서 위풍과 권능이 탁월했지만 그에 관한 평가가 뭐냐면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의 외형적인 모습은 탁월하다고 말하죠. 3절에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근데 그 모습은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조건은 탁월한데 그가 행한 그 모습은 탁월하지 못한 것이다. 왜 그러냐?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그가 내 침상에서 침상에 올라갔도다. 이 이야기는 루벤이 그 예전 그 야곱의 그 아내가 4명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빌하와 동침해서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벤은 장자지만 장자로서의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셋째가 이제 시므온과 레위인데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들의 사건, 세겜 땅에서 그들을 이렇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리고 학살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주를 받는다. 아주 굉장히 과한 그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가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 넷째잖아요. 그 넷째에 대한 그 유다의 이야기는 앞에 그 세 형의 책망과 대조되는 거대한 축복의 주인공으로서 이야기됩니다. 여기 보면 형제의 찬송이 되고 왕권과 승리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의 가문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선언을 받은 것이죠.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전 스불론과 이사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스불론에 대한 이야기는 13절을 보면 배 매는 해변에 거주하며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를 지키는 지파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스불론이 위치한 지역이 이제 해변가니까 그것에서 그들이 얻는 유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사갈이 나오는데 이것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장한 낙이다 이렇게 비유로 합니다. 그러니까 양의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 우리 안에 이제 양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사갈은 그 뭐로 비유는 낙이에요. 건장한 낙이에요. 낙인데 그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우리 밖에 있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근데 이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 이사갈이 받은 그 지역은 그 12지파가 받은 땅에서 가장 귀옥한 곳입니다. 가장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냥 가장 살기 좋으니까 이 사람들이 좀 게을러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좀 지역이 안 좋으니까 그것을 뭐 개발도 해야 되고 또 어렵고 물이 또 부족하고 그러니까 늘 그것을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주 풍부하고 그러니까 뭐 좀 느슨하죠. 그러니까 이 좋은 땅이다 보니까 또 침략이 많아요. 침략이 많아.
침략이 많으면 그것을 지키겠다는 것보다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요. 뭐 곡물을 바쳐라 그러면 바치고. 그러니까 대충 그냥 유지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비유가 참 멋지죠.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낙이다. 꿇어 앉아. 그러니까 뭐 그냥 좋은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늘 이렇게 사람한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제 오늘 6지파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특별히 유다 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승리자와 통치 그리고 메시아 예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실제로 영적 장자권의 왕권을 가진 그 상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상징이 뭐냐면 통치자의 지팡이와 권력의 상징인 규가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10절에 말씀하죠.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힐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육체적 장자권이 박탈된 자리에 유다가 실질적인 영적 리더로서 서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승리의 권위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지금 사자의 새끼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주 사자는 그 백수의 왕이잖아요. 그 왕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원수의 목을 잡고 형제들의 찬송과 존경을 받는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다 지파에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여기 보면 평화를 가져오는 자다. 실로가 온다는 것은 평화를 가져오는 자다. 이렇게 10절에 말하죠. 그러니까 그 통권이 지속될 것을 예언하고 이것은 그 혈통을 통해서 인류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아주 장엄한 구속사적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볼 때 뭐 둘째, 셋째에 대해서는 저주의 내용이 가득하고 근데 유다 지파의 유다는 뭐 굉장한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유다가 어떤 인물이기에 그에게 이런 특혜가 주어지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유다가 받은 이 엄청난 축복의 근원은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하나는 인간적 반응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잘 균형 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유다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죠. 그도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흠이 무엇이냐? 요셉을 팔게 했던 주도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유다죠. 그러니까 유다는 물론 다른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죽이지 않고 그렇게 판매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더 선의적인 것이 있지만 그래도 요셉을 인신매매한 것입니다. 그 주동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의 인생의 오점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더 큰 오점의 하나는 뭐냐면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가 누구와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보면 유다가 메시아의 조상이 된다는 것은 너무 허물이 많고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다를 하나님의 구속의 맥을 이어가는 다윗의 조상으로 딱 지정한 것을 보면 무엇을 강조되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강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러니까 주권적 선택은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할 때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허물이 많지만 그를 택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자세의 관점에서 보면
유다가 완벽함은 아니지만 그의 삶에 있어서 태도의 변화를 일으킨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변화가 충노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에게 특징은 뭐냐면 철저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말 사건 때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 변명하지 않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영적으로 돌아서는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부여하는 사람을 보면 그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그리고 돌아서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이 여기세요. 근데 싫어하는 인물은 뭐냐? 죄를 짓고도 그 잘못을 모르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근데 유다는 철저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감이 드러났던 것이 뭐냐면 그 요셉에게 왔을 때 이제 베냐민을 인질로 잡아놓고 그리고 그 형제들을 시험했던 요셉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나를. 그리고 베냐민은 낳아 주십시오.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때 모든 희생, 자기가 평생 종으로 살아도 자기가 하겠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내어줬던,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줬던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희생적 책임감, 이것이 유다에게서 너무 놀랍게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자기를 알고 하나님 앞에 순응하는 사람, 그리고 내려놓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사람이 자기 능력이 있고 뭔가 하는 사람들 보면 뭐 그냥 진짜 성공도 하고 뭐 하잖아요. 하지만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끝에 가보면 결국은 그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이제 내일 모레면 다 끝나잖아요. 6장까지. 근데 저는 이번 창세기를 보면서 참 그 야곱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고 굉장히 좀 팬이 됐어요. 야곱에. 야곱이 그 처음에 시작하는 그 아주 얄팍하고 깨가 많은 야곱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가면 갈수록 성숙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 여기는 어떤 파란만장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하나님과 씨름이라는 것이 이게 보통 일입니까? 평생 다리를 절고 살지만 그의 손과 발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거든요.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나라의 국호잖아요. 나라의.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이름이 그의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이고 그의 이름 아래 그의 자녀 12명이 각 지파로 형성되는 하나의 원천이 되잖아요. 그 원천이 되는 이스라엘,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가 지니고 있던 그 마지막 모습이 오늘 보면 내일 본문에 보면 그가 결국 그의 자녀들에게 나라를 형성하는 그런 하나의 역할 분담을 다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그 부여한 그 모습, 그것이 굉장히 아름답다 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완전하지 않았던 그 삶이 점점 하나님을 향해 가면서 보다 성숙해지는, 그래서 결국은 그가 어느 시점까지 오느냐, 그 이스라엘의 국호가 되고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있는 각 지파의 리더로서 그 시작을 알리게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저희가 교훈 받을 수 있는 뭐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 루벤의
그 음행, 그리고 시므온과 레이의 폭력성, 이런 것들이 이렇게 끝까지 남아있는 그 모습,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이렇게 덮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그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거론하고 되는 그 모습은 어떤 영적 장애의 한 모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이는 너희는 그런 거주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근데 레이 지파는 거주할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제사 몫을 받았지만 그냥 이렇게 지분이 없는. 그 시므온은 어떠냐? 시므온은 약간 그 유다 지파 안에 속한 조그마한 땅으로 있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거마저도 없어졌죠. 그러니까 그 예언대로 다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은혜로서 모든 것이 사해진다 하는 그 말은 너무너무 당연한 진리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마음껏 져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제사함을 받는다, 그런 생각은 진짜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나는 죄를 결코 지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지만 그러나 그 죄로서 이렇게 돌아가야 될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7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40년 광야 생활을 했고,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지만 그것을 쓸데없이 그 지름길을 놔두고 멀리 돌아가는 그런 일을 행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 하는 교훈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이사갈 같은 경우는 좋은 땅과 쉴 곳을 가진 것은 너무너무 좋지만, 그러나 그 속에 안주함으로 인해서 그는 압제자의 종이 되었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당하기만 해요. 그 당하면 내어주고. 그것은 뭐냐면 그냥 그 풍요로움 속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그것에 그냥 안주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에 대해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쓰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 나를 던지는 희생이 얼마나 가치를 부여하고 진정한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은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 하는 것, 이것을 깊이 생각하죠.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들을 교훈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은 무엇의 상징이냐면 유다 지파의 상징이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렇다면 그런 주어진 그 하나님이 주신 그것, 은혜를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합니다. 따뜻한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곳,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풍로에 위치한 밝은 교회입니다. 임세일 목사님과 함께하는 따뜻한 신앙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